흔히 우리의 삶을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죽음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울의 몰락, 사울의 죽음에 관련된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주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 사울은 전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오늘 사울의 죽음 그 전날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고, 그 여인을 만나서 어떠한 응답이나 도움이나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그냥 더 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으니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 전쟁터에서 그 다음날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패전하고 도망을 칩니다. 사울 왕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그 다음날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되었고, 혹시 나 죽을까 싶어서 그 전쟁터에서 아마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적의 궁수가 무작위로 쏜 화살에 의해서 사울 왕이 맞게 되죠. 그리고 심한 부상, 심한 중상을 입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요,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죽음을 직감한 사울 왕은 곁에 있는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명령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 포로들은 다양한 종류의 고문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왕이라든지 이름난 장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했는데, 신체의 일부분이 절단되거나 아니면 두 눈을 빼거나 몸이 말뚝에 박혀서 공중에 매달리거나 혹은 쇠 갈고리로 이 코를 꿰어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죽은 후에는 그 시신을 계속 모욕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치욕과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는 왕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급해진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으로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종말이고 비참한 죽음인데요, 성경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의 갑옷을 벗기기 위해서 온 블레셋 군인들이 마침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의 시신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그들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그 목을 보내고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전리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이 잘린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다음에 한 40년 동안 그 땅을 통치하거든요. 약 40년 동안
왕으로 지내게 되는데 주전 1010년경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사울의 결말은 이전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와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울 왕의 인생은 마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왜 사울의 인생이 걸작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비참한 졸작으로 마치게 되었는가? 이 결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사무엘상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울 왕은 사실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요구와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이 사울 왕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을 요구한 행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 왕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날에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끈 신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무엇을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제일 위험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행 잔고가 두둑하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든든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또 어떤 분들은 외모나 혹은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와 또 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외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대상인 사울 왕, 눈에 보이는 왕은 결국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왕, 눈에 보이는 왕은 그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상 실패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린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팀 켈러는 이 인간의 본성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가 숭배하는 모든 대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 그리고 모든 우상은 결국 우리를 집어삼킨다. 라고 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이 사무엘상 결론으로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죽음과 몰락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혹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의 사울 가문의 몰락의 원인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가정의 아버님들도 가정의 대리통치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리통치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청직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의 표출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세운 자신의 기념비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동상을 세웁니다. 이때가 바로 그가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고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창준 작가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꽤 오래된 소설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살았던 그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병원장으로 조백헌 대령이라는 사람이 부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소록도의 변화와 복지와 이 안에 있는 환우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의 직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이 원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소록도의 주민들, 이 한센병 환우들은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과 노력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과거에 다른 원장이 이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결국 환우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낙원을 만들고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임 원장은 우리들의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천국, 자기의 천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부임한 원장마다 대부분 실패했고 같은 길을 걸었죠. 새로 부임한 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 사람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순수함을 갖고는 있지만 곧 변질되겠지. 그래서 그 원장의 말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긴 내용은 생략하고요. 나중에 이 조베콘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소록도를 떠났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환우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렇게 이 소설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은 당시 사회를 비판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진정한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들의 천국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제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고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초심이라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거나 또 재정이 많아진다거나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픈 욕망,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욕망, 청지기가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의 노예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요,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자꾸 숭배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지면요, 성도님들 역시 목회자를 대단한 존재로 우러러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를 별거 아닌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냥 맡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좀 잘 되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을 막 엄청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저를 높이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나라가 돼버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처럼, 무슨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상숭배 현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 그런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 재정적인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위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순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정도로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것,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영성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삶도 비참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도 그리고 백성들의 삶도 함께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한 비참함으로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끝은 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다 불행하게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요 메시지는 사실상 2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이것이 사무엘상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2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과 그의 가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말렉을 물리치는 다윗의 승리를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삶을 대조하면서 점점 흥하는 다윗과 점점 기울어지는 사울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우리 인생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점점 더 흥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인생은 점점 더 흥하고 또 어떤 인생은 점점 더 기울어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사울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인생은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해결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 해결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해결받는 인생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 열심히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변화 없는 사람들, 여전히 고통스러운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인생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고,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더 흥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의 고단함을 벗어버리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 점점 더 흥하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개월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나는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